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혹시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따끈따끈한 예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항상 그 주일 아침에 사회면 그리고 경제면 정치면 그리고 세계 소식을 다 한번 봅니다. 제 결론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겠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그 독감 주사 맞으라는 안내문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맞으러 갈 건데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어떤 백신이든지 간에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온갖 종류의 백신을 다 맞아두는 게 좋겠구나. 독감 주사, 폐렴 주사, 그다음에 대상포진 주사 뭐든지 맞아가지고 몸에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든지 맞아두자.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텐데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그것이 놀라운 항체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저항하고 또 분별하고 이겨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장 때 하시던 말씀처럼 자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백신을 맞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선택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이 제목,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택하다, 히브리어 단어 바하르라는 단어 가지고 지난 주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민족을 또 제사장을 또 지파를 가문을 제사드릴 장소를 도시를 전부 왕들을 하나님이 전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우리랑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 2 오늘 주제입니다. 요점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이제 이 선택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들의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택함 받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 믿는 사람들, 신실한 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만 성경은 또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분명한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의미는 에클렉토스라고 지난번 설명이 다 듣다시피 가장 좋은 것을 고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온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신중하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언제 구원받았니?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라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체험을 해서 자신이 정말 선택받은 자임을 굳건히 하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남은 삶을 내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지 라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확신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확신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가 떠나서 나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택했을 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겠다는 열정이 이 택함에서 오는 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확신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 또 그리스도인 많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분명하게 너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짓고 떠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이 그 선택을 거부했을 때 이제 이방인에게로 그 선택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선택, 하지만 유대인이 거부했을 때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 중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혼인 예복이 왜 나왔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아는 비유지만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유할 수 있다.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 핵심 초대받은 사람들, 이 인류 구원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 들어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먼저 초대받았는데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먼저 초대를 주었는데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찜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초대받은 사람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거절했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장사하러,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초대하러 온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7절,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초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이 간 거죠.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속에서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이죠.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나가라. 유대교의 이스라엘 넘어가서 아무나 이방인들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무슨 족속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초대했고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원래는 초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 초대장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 마태복음 중요한 구조를 날리고 결론만 여기 남았네요. 잔치가 돼서 딱 가보니 유대인 중에서 몇 명 오고 이방에서 다 이제 내거리에서 다 왔는데 억지로 다 채웠어요. 근데 그 아들의 혼인 잔치인데 그 왕이 딱 보니 그 혼인 잔치에 입고 와야 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왔냐? 저놈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너무 그 부분이 항상 의심이었잖아요.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건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에클렉토스한 사람은 적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지만 혼인 예복이 없이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실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또 그들 스스로 그 삶으로 정말 그 진정성,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택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자동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면 다 구원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이 있고 선택하심이 있고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과 선택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이 뭔가가 뭐냐면 결혼 예보예요. 결혼 예보. 결혼 예보. 결혼 예보가 뭘 상징하는가? 그것은 그 아들을 정말 존중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결혼 잔치의 의미를 알고 정말 축하하는,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결혼 예복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선택받지 못하게 한, 그것을 입지 않았을 때, 그런 진정성, 충성심이 없었을 때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해보게 되면, 자, 선택은 부르심과 자동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최종 선택 사이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복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진정성 그리고 충성심 같은 것들, 이것이 최종 선택이 받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해석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또 이 선택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이제 마가복음 13장이면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이제 종말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니까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 주셨다. 자, 이제 세상 종말에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환란인 거거든요. 그 환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믿는 사람조차도 신앙을 잃을 정도로 어려운 환란이 올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런 환란을 줬지만 내가 선택한 자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서라도 환란을 줄여주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환란이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선택받는 자들조차도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잃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라도 환란을 줄여준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잘 보세요.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잃도록 홀리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귀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홀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타깃은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마귀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홀리려 할 것이라고. 어떻게? 예복을 벗도록, 그 진정성, 그 충성심을 내려놓도록, 다시 종교적 삶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조차도 벗도록 할 거라고.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저는 최근에 지옥 같은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 그들이 그 지옥 같은 탈레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카불 공항이었거든요. 카불 공항. 사람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거든요.
필사적인 카불 공항으로 탈출도 있었지만 탈레반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함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았어요. 오라고, 공항으로 오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은 다 알려줬어요. 오라고. 미국에 협력한 사람, 일본에 협력한 사람, 한국에, 유럽에 협력한 사람 다 오라고 다 알려줬어요. 하지만 도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그 길목을 다 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항을 오지 못해 탈출을 못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비유로 보자면 교회가 이 세상의 카불 공항이 아닌가. 마귀가 탈레반이라고. 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 마귀의 일꾼들이 사람들을 정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정말 막고 있는가.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이 구원 진리로 오는 길을 막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복을 벗도록 그 충성심과 진정성과 열심과 열정을 내려놓도록 할 수만 있다면 홀리려고 할 것이라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어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종말이죠. 종말의 마지막 날이죠.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요. 인자의 천사들을 보내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택된 자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신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그들만을 하나님이 모으실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사람들을 모을 건데 그들은 정확하게 표현이 뭐냐면 선택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정성 있게 충성하며 살아온 자들, 결혼식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올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가 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길로 함부로 정죄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 받을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그 예복을 입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 맨 끝에 보면 이 세상 왕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세상 왕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요한계시록 17장이면 이제 음료, 사탄은 음료에 비유해서 이제 음료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하는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주를 받은 세상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당연히 이기셔야죠.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세 개의 표현이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선택을 받고 chosen, 에클락토스, 그 다음에 faithful,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이 신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 예복을 입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택함 받은 자들의 특권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특권과 사명,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 제일 먼저 그 택함이 그 아들에 대한 택함으로 나타나죠.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얼굴도 변하고 완전히 사람에서 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다. 예수님 옆에 두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서 언제 부활하실 건지, 언제 승천하실 건지, 언제 죽으셔야 되는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9장 35절.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나의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예언자를 수천 년간 너에게 보냈다고. 모세도 보내고
그리고 너희도 알다시피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새 예언까지 보냈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한 자는 내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가 나의 아들이요 만물의 상속자로 내가 선택한 자라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보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강의도 많고 하여간 뭐 별 희한한 신학 강좌와 전문가와 뭐 건강, 부동산, 뭐 교육, 뭐 온갖 잡다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너무 또 지혜로움직하고 또 진짜 부동산 전문가 얘기들 보면 당장 거기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당장 아파트 팔아야 될 것 같고 진짜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지.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택하면 됩니다. 아멘. 나머지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만 올바로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들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되갈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18장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누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과부가 악한 재판관 안에서 자기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부르짖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억울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날 택하셨는데 내가 울부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정말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그 확신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이런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계속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에클렉토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사랑으로 간구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고. 성경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고소나 다른 종교,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의 고소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 어떤 누가 그들을 고발하며 고소하며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단과 정통적인 교회의 차이점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조나 그 단체가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그들 교조에게
종속되게 만들고, 그리고 충성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조와 그 단체에게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떠한 비난과 고소에 대해서도 우리는 능히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분명하면 사람이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정말 보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의존한 신앙이 많았거든요. 내가 잘 지내고 싶어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너 못 지내야 돼. 그럼 못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난 말씀 보고 기쁜데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잘 지낼 때니 그럼 너 못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성령과 말씀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디사이플러,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규정해주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목사나 사람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누가 그들을 고발하겠냐고.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신학교 가서나 어떤 다른 교회 목사를 만나거나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변호하고 내가 믿는 확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한테 흔들리면 영원히 사람에게 종속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충성을 하게 되거든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두 개가 다 붙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택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택하심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다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내 새끼, 내 자녀라고 구별시킨 그러한 거룩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인 골로새서 1장부터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죄와 함께 다 죽였고 다시 살렸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정말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새로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러한 삶을 살리는 동기와 힘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이러한 삶을 살리는 동기와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또 택하심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특징이 뭐냐면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택함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방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택하심의 결과가 때로는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핍박을 통해서 여기 뭐였어요? 흩어져 사는, 여러분 알죠? 디아스포라가 정확히 헬라어예요. 헬라어 디아, 스프레드, 멀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나그네는 뭐냐면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소름이 있죠.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런 소름을 겪는 거,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잖아요. 자,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이 꼭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원만한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허락한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고난, 거룩한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택하심이 세상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제사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고난이 오나? 아니요. 선택받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환난이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 있게 되면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은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지 이 좋은 환경 속에서는 신앙이 죽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꼭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징벌,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이제 끝나갑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또 나오죠. 내 아들이다, 내가 택했다. 근데 이번에는 돌로 나와요. 돌. 살아있는 귀한 돌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다고, 세상의 건물 건축가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세상의 선택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간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의 확신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벌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았잖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모퉁이 돌로 그 예수님을 삼으셨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확신을 잘 지켜가야지 세상의 판단, 세상의 인정,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맞춰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신령한 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 돌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령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우리가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닙니다. 리빙 스톤, 살아있는 가장 큰 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작은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져, 성전이라는 것은 연결돼서 짓는 거예요. 벽돌이 연결돼서 짓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 사람들이 이 안에 초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 하지만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그 돌을 거절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돌을,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선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말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 돌을 거절한 도시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도시가 폐허가 되며 그 돌에 걸려 넘어진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며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떠돌이 생활하는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2장 9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네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출애굽할 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쓰셨던 표현을 이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그 말씀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썼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교회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왜 했냐면 목적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야 된다고.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답고 진실된 영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택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떤 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내 거리에 나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우리가 아무나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런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선택. 우리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우리의 종교적인 의용이 아니라 정말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을 준비하며 정말 내가 참여할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내가 택함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또 체험하며 그 특권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또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는 용기를 주셔서 세례 받아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부름 받은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 결혼식 예복을 입고 그 아들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택함 받은 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택함 받은 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곤란을 당해도 내가 너를 택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권리를 회복해 주지 않겠냐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며 집의 문제도 아니요, 직장의 문제도 아니요, 돈의 문제도 아니요, 자식의 문제도 아니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십자가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 삶은 이미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감사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이 있겠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고소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파가, 어떤 교단이,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들이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선택한 자를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다가 이제 올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결혼 예복을 다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주님의 결혼식에 참가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모든 역경을 이기게 도와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고발 고소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우리의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